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하고자 했던 모든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그 말씀을 보았고요. 이제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편지를 끝내면서 여러 가지 정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14절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칭찬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앞에서 14장이나 13장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도 지적해 주며 그런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제 편지를 마쳐가면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칭찬해 주고 있는데 어떤 면을 칭찬하는지 봅시다. 14절 보면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서로가 권면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권면한다는 거, 오늘날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많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은요, 서로를 자꾸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잘못 알고 있는 것, 부족한 것 좀 더 많이 알고 또 앞서가는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면서 함께 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셔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이런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더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을 자꾸 사모하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필요해요. 겸손하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나는 부족해서 하면서 직분을 받는 것을 좀 어려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 마음 갖는 거 지극히 당연하죠. 우리는 다 부족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자꾸 사람을 세워서 이런저런 일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함께 협력하고 사랑하고 돌보면서 믿음이 같이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세우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리에서 또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요, 이 권면하는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조건이 나와요. 이 권하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이 찼다, 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갖추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권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뭘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남한테 권면을 하려면 내가 먼저 알아야 되지요. 제대로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확실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할 때 내가 한마디를 해도 사람들한테 그 권위가 인정이 되어지고,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내가 꼭 필요한 걸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나를 좋은 말로 이끌어 주는구나. 이렇게 존중하면서 기꺼이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이 안 되면 권면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먼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중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손잡아서 이끌어주고 같이 가는 거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권사님이 되고 또 안수 집사님이 되고 또 장로가 되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냥 권사님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사람을 우리가 세워줘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앞으로도 계속 많이 세워야 합니다. 나도 좀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자리, 그런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나도 그런 사명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걸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요. 그 일을 위해서 각자 노력하고 힘쓰는 가운데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했으면 좋겠다. 자꾸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그럴 때 정말로 세워지는 사람이나 또 세우는 사람이나 모두가 함께 만족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니까 수준이 있는 교회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그 교회 성도들이 내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다들 노력하는 사람도 꽤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권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러면 그 교회는 수준이 있는 거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 각자의 수준을 높이는 만큼 우리 삼성교회 수준도 높아지는 거지. 그냥 나는 수준은 높아지지 않는데 뭔가 자꾸 욕심만 부린다. 그걸 교회에 주신 직분을 어떤 명예로 생각하고 권세로 생각하고 자리를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정말 인간적인 욕심에 불과한 거지요. 우리가 정말 각자가 이렇게 수준을 높여갈 때에 정말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수준이 있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높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15절 목적, 그리고 또 자기가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15절 이하의 말씀, 이거는 로마서 1장에서 사실은 일부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이 편지 쓰게 된 목적과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내용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좀 큰 특징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처음에 이제 서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결론을 짓게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은요, 서론을 하고 본론이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서론에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해요. 말을 할 때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진
아주 문화가 되어진 굉장히 특별한 그런 방식인데요. 이 로마서 1장에서 자기가 왜 이 편지를 썼는지 소개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소개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강조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간단한 문제 같지만 또 그 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쭉 하고 나서 그걸 다시 한번 거꾸로 반복을 해서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2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반복하는 게 아니고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유대인의 특별한 이야기의 방식이고 또 어떤 글을 쓰거나 할 때 이 문학적인 방식인 것을 보게 되는데 한 번 더 강조해 줌으로 인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잘 새기게 해주는데요. 자, 15절 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이미 가르침을 받은 거지만 내가 이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중요한 것, 다시 말하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구원받는 이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내가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해주려고 이 편지를 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로마서의 이 내용들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한테 직접 복음을 들은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다른 사람이 전한 복음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 복음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해주는 복음이 성경 중에 최고의 성경이라고 할 만큼 가장 복음을 잘 설명한 내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정말 대단한 축복을 누렸는데요. 감사하게도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거기서 없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성경으로 다 묶여져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이 복음서를 들을 수 있다는 거, 같이 읽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주시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교회에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 다 이 복음을 같이 들을 수 있게 해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는 자꾸 여러 번 또 읽고 또 읽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이 로마서의 내용은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이제 로마서 끝날 때가 다 되었지만 이제 한참 다른 데를 보면 또다시 로마서로 돌아올 겁니다. 왜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할 만큼 가장 귀한 복음의 내용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장. 자,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로마서에 바울이 로마서를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입니다. 내가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세울 목적으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신령한 은사, 이게 뭐냐면 1장 이제 16절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1장 16절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해가지고 로마서 15장 지난주에 보았던 13절까지 내용이
지금 바울이 쓰고자 했던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서 거기까지 얘기를 다 마치고 나서 15장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볼까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 여러분, 이제 이 편지를 보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직접 가서 이 복음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기쁨도 얻고 또 마음의 위로도 얻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기를 원하고 또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왜 자꾸 이렇게 나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왔을 때 저는 계속해서 왜 또 설교를 합니까? 제가 한 설교가 여러분이 한 번도 안 들어본 설교인가요? 수도 없이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설교를 듣고 배우고 여러분도 읽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또 듣죠. 왜요?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 어제 들은 얘기 오늘 제가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오늘 한 얘기 다음에 또 할 수도 있어요. 반복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교육학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을 전공한 아주 박사님들이 온다 해도 최고의 교육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반복이라고 해요. 반복. 반복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에 서당에 가면 하늘천 따지부터 배우죠.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서당에서 우리 조상들이 천자문을 배울 때 방식을 보면요, 계속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하늘천 따지 이러면서 계속 소리 내면서 읽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제도 했는데 또 하고 어제도 했는데 또 하고 계속 반복해요. 언제까지 계속 반복하느냐? 우선은 다 외울 때까지. 근데 외웠는데 또 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또 배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계속 암기가 되어졌으면, 다 외워졌으면 그 다음에는 왜 하느냐? 그걸 반복할 때 그 내용이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아진 말씀에 내가 완전히 내 속에 그것이 다 채워져요.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써먹을 수 있고 그 내용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늘, 천, 땅지, 하늘과 땅에 대해서 배워요. 그냥 하늘, 천, 땅지, 저 하늘은 천이라고 하는 거구나, 땅은 지라고 하는 거구나, 이걸 배우는데 왜 하늘에 대해서 배우고 땅에 대해서 배우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 머리 위에는 하늘도 있고 우리는 땅 위에 서 있는 존재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내 위에 또 뭐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그거부터 아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배우는 겁니다. 그냥 하늘천 땅지 이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하늘천 땅지 하면서 글자를 배우지만 그 글자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이 있어. 나는 지금 땅 위에 서 있어. 내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하늘 아래 땅 위에서 사는 존재라는 거. 나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냥 글자 외웠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생각해야 돼요. 외우고 또 자꾸 읽으면서 반복하면서 하다 보면 하나씩 둘씩 깨달아지는 게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이 교육 중에 최고의 방법이라고 해요.
반복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 어버이 수령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김일성이가 자기들 아버지입니까? 부모입니까? 그런데요, 북한에서는 애들이 태어나서 이제 젖을 떼고 타가수에 유치원에 보낼 시간이 되어지면요, 다 거기로 들어가서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김일성이 어버이라고. 집에 있는 아빠 엄마가 아니고 진짜 어버이는 김일성이라고 끊임없이 가르쳐요. 근데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믿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어버이 수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말도 해서는 안 되고요, 나쁜 말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무섭게 가르쳐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무조건 복종하게 만들어요. 대단한 신격화를 시켜서 진짜 어버이 수령하면 껌뻑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탈북해서 보니까 완전 이게 엉터리고 새빨간 거짓말이고 속았다는 걸 나중에 알 때 그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런데도 그 사회에서 살면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그렇게 세뇌시켜 놓거든요. 거짓말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거, 가짜 새빨간 거짓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쳐가지고 우리를 세뇌시킨 겁니까? 아니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와 생명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사는 것은 가장 바르게 사는 길이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가장 축복된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 쓰레기 같은 거 사도 바울처럼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더욱 확실하게 말씀 위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반복하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계속하고 여러분도 설교를 계속 듣는 거고요. 그것도 모자라니까 내가 또 성경을 또 자꾸 읽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니까 자꾸만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에 내가 푹 젖어버리고 말씀 위에 우리가 서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15장 다시 가봐요. 15장.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자기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 그런데 그냥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제사장이 받아서 대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백성들과 하나님이 화해가 되어져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중간자 역할, 이게 제사장 역할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여러 사도가 있지만 그 사도들이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나는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예수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어디든지 가면 유대인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사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장 많이 전했고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엄청난 이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생각해 볼 때 처음부터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얘기를 사도행전 9장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바로 앞에 사도행전이 있죠.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201페이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던 길에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저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바울에게 임했어요. 너무 강렬한 그 빛에 의해서 말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떨어진 것만이 아니고 눈이 확 멀어버렸어요.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고 놀라가지고 더듬적거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뒷발질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느냐 하면서 큰 음성이 들려왔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님. 왜 박해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생각이죠. 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안 돼. 예수는 잘못된 사람이야. 나도 안 믿겠지만 그 믿는 사람 잘못하는 거니까 못 믿게 해야 되고, 그 전하는 사람 못 전하게 해야지. 그거를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했고 이 먼 곳 다메섹까지 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는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엉터리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보이지는 않지만 찾아왔단 말이죠. 이건 너무나 충격적이잖아요. 더구나 자기에게 빛을 비춘 분도 예수님이고, 자기를 말해서 떨어뜨리게 한 분도 예수님이고, 눈을 멀게 한 분도 예수님인데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이름도 알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죠. 어디 가는지도 알죠. 왜 가는지도 알죠. 다 모든 걸 아는데 그 예수님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이제 네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아니,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가요? 사람들이 너를 이제 다메섹까지 데려다 줄 거다. 그러면 네가 거기서 기다리면 내가 사람을 너에게 보내줄 거다. 그래서 보냄받은 사람이 아나니아죠. 이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에게 손을 얹어 기도를 해 줬는데 순간 눈이 열렸어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며 눈이 다시 보여요. 그러면서 기도해 준 내용이 15절이잖아요. 이 사람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아나니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이 말을 가서 바울에게 전해준 거예요. 너를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셨던 예수님이 너 이제부터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택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바울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박해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가짜라고 했던 자기를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해 주시면서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참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거기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뭡니까? 다른 예수님의 제자는 다 유대인이잖아요. 순수한 유대인,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유대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던 유대인과 함께 살았던 유대인이 12명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 어때요?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반쪽 유대인이에요.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런 반쪽 유대인도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는데 특별히 엄마가 유대인일 때 진짜 그걸 인정을 쉽게 해주는 거예요. 왜요? 엄마가 유대인일 때 그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엄마만 유대인이 돼도 충분히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해주거든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의 종교와 전통과 문화와 사상 모든 걸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그는 이방인 세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유대 세계도 알고 이방 세계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을 최초로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운 거지요. 가장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볼 때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자격도 안 됩니다. 충분히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꾼으로 뽑으실 때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하게 해줄 거다. 이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시키는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면 돼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저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사 되겠다고 했지만 제가 뭐 잘나서 똑똑해서 목사 되겠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나 목사 될래요? 그랬겠어요. 네? 제가 뭐 얼마나 잘할 수 있다고. 그때 제 성격은요, 너무 내성적이고 너무 소극적이어서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 서면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는 늘 앞에 많은 사람 앞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진짜 자격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 모든 죄를 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막 그래서 철저하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해주시면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감격 은혜가 너무 큰데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하나님, 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소원을 했거든요. 은혜가 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건 전적으로 제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선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커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되어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거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훈련시켜 주셨어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 이방인을 위한 사명, 특별히 제사장과 같은 사명을 감당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전도해 보면 결코 쉽지 않아요. 여전히 복음을 전해 보면요, 아주 쌀쌀 많은 사람 많아요. 아래 위로 째려보면서 큰 소리 치면서 다시는 오지도 말라고, 다시는 오지도 말라고 막, 아이고 그냥 무섭게 하고 쌀쌀 맞게 하고 진짜 정 떨어지게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것에 놀래가지고 아이고 전도 못하겠다, 저도 그랬어요. 전도지 한 장 이렇게 손에 들고 내어주면서 이 손이 부끄러워서 발발 떨던 사람이 저예요. 예수 믿으세요 소리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 저예요. 전도사였는데도 그 말 한마디도 못해가지고 전도를 못했던 사람이 전데요.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를 해보니까 이제는 그딴 거 하나 두려운 게 없고요, 오히려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언젠가 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는다는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장항에 가면 제가 잘 가는 음식점이 하나 있어요. 복탕집이거든요. 박태화 장로님이 저를 사주었던, 가서 너무 맛있게 먹었던 집이거든요. 그런데요, 거기 맛있다 보니까 저도 자주 가고 다른 사람들 데리고 가서 같이 먹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 집 사장을 제일 잘 알게 됐는데 제가 계속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래서 그 동네 교회를 갔어요. 장항이니까 내 마음으로는 우리 교회로 모시고 싶었지만 장사하시는 분이니까 그 동네에서 이렇게 교회를 가야 손님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진짜 다음에 가니까 목사님 나 교회 다녀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예수의 복음을 전한 사람 무시하고 막 째려보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안 듣겠다고 그러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그냥 두면 지옥 갈 사람인데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이 이런 일을 평생 했어요.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을 하다가 이 일 때문에 죽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는 죽으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죽는 거 하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죽으면 천국이요. 그렇게 죽으면 천국에 가서 주님의 상급을 받으면서 잘했다 칭찬받을 걸 생각하니까 그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도 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됐다는 걸 생각하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여기 로마서 15장에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19절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거든요. 이 일루리곤이 어디냐? 지금의 그리스의 위쪽과 또 그리스 가운데, 지금 그리스가 살고 있는 땅 그 한가운데 너무 높은 산맥이 있어서 그 산 넘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산맥 넘어가도 거기에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그리스의 북쪽과 그 산 너머 그쪽을 일루리곤이라고 하거든요. 거기까지 복음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그때까지 이 편지를 쓸 때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까지 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요? 땅 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땅 끝이 아니네요. 알고 보니까 땅 끝은 저쪽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이었거든요. 그게 유럽의 끝이죠. 이 그리스는 유럽의 초입이에요. 근데 그 끝에, 이 초입에부터 저 끝엔 스페인까지 가려면 앞으로 더 많은 나라가 있고요. 더 먼 곳까지 가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스페인까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앞으로 계획은 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갈 건데 거기 가는 길에 내가 너희들인 로마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또 보내줌을 받아서 내가 저 땅 끝까지 가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바울은요, 정말 자기가 갈 수 있는 곳 끝까지 가려고 애를 썼어요. 왜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열심히 돌아다녔거든요. 지금 이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나라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도 잘 모르는 나라가 많아요. 유고슬라비아는 들어봤죠?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지금도 있는데 사실은 그 나라가 오래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좀 생소한, 옛날 알렉산더가 살던 데가 그때 거기가 마케도니아지만 그 나라가 없어지고요, 새롭게 만들어진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나라로서는 여러분이 생소할 거예요. 유고라는 나라가 다 하나의 큰 연방 국가인데 그게 잘라져 가지고 거기 굉장히 다양한 나라가 됐거든요. 슬로바키아, 또 뭐 체코, 뭐 그 밑에 알바니아, 뭐 하여튼 거기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어요. 거기가 다 이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곳인데 성경에는 그런 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얘기는 소개는 안 되는데 여기서 자기가 정말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다 전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이 사명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런 내가 이방인들의 중심지인 로마, 여러분에게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또 더 가서 저 먼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다 복음 전도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날씨 좋아져서 여러분 요새 길에 나와보면 천지 사방에 신천지 사람들 깔려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많이 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일부러 대답 안 하시는. 신천지 사람들이요, 요새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전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가서 전도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왜 그렇게 됐어요? 진짜 복음을 가진 교회는 복음을 전도를 안 하고 가짜를 가진 이 신천지들이, 이단들이 너무나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하는 이 교회 성도들을 신천지로 오해를 한다니까요. 이건 비극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걸 다 포기했는데 가짜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셈.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 신천지들이 금년에, 아니 최근에 이 신천지에 저기 얼마나 다닐 것 같아요? 3,800명 정도 모인대요. 예? 여기 군산에 있는 신천지에 3,800명 정도 모인대요. 여기 군산에 3,000명 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 드림교회는 얼마나 모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군산의 교회 제일 큰 교회보다 더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모여요? 신천지 나와서 전도하면 여러분 우리 막 핍박하죠? 가짜라고 못하게 하죠? 그래도 계속 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국물도 없다. 예. 나가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새 가족을 보내주셔요. 근데 안 나가면 국물도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열매를 거두게 하셔요. 여러분, 바울이 욕을 먹으면서 매를 맞으면서 옥에 갇히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배가 고파서 잠도 못 자고 추위에 떨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잖아요. 그 각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세워졌잖아요.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바울이 왜 자기를 소개합니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너희들도 가서 만나고 싶다. 또 너희들이 나를 보내주면 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거다.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전도자로 소개하는 이게 제일 멋있잖아요. 나 삼성교회 목사이고 삼성교회 장로이고 삼성교회 권사 집사라고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다른 어떤 교회 권사 장로 집사라고 소개하는 것보다 삼성교회 집사, 삼성교회 권사라고 소개하는 게 제일 자랑스럽게 느껴지면 좋겠고요. 거기다가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를 소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날씨도 좋아졌겠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 좀 하세요. 교회 전도지 많습니다. 전도지 여러분 항상 가방이나 주머니다 넣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주세요. 웃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살려서 천국 보내준다고. 얼마든지 할 말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의 복음을 듣고 와서 구원받아요.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잖아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예, 죽기까지 내가 10명만 전도하자 하면 좋겠어요. 예? 그런 목표 한번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나 죽기 전에 10명만 전도해 보자. 꼭 예수 믿게, 10명을 예수 믿게 만들어 보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언제 죽나 그거 기다리지 마시고 그러고 처량하잖아요. 진짜 소망 없는 거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10명만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한번 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한번 해봅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